이번 날씨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만두하고 오뎅하고 김밥하고 오래간만에 만나서 요즘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했었대요. 만두도 그렇고 오뎅도 그렇고 요즘에 별로 되는 일이 없다고 다 인상을 쓰면서 염려하는데 김밥만 싱글벙글하더래죠. 너 뭐가 이렇게 좋으냐 그랬더니 김밥 천국 그러더래. 우리 이 애들을 통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을 갚으셔서 우리 모두 천국을 경험하고 돌아가시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름 여행 작가인 한비아 씨, 그건 사랑이었네, 이런 책을 썼어요. 거기 나오는 그런 한 이야기인데 이분이 잠비아라고 하는 나라에 간 거예요. 잠비아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에이즈 걸린 사람들이 많은 곳이에요. 또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으로 기아로 허덕이는 그런 마을이에요. 한비아 씨가 이렇게 거기를 돌아다니는데 쓰러져가는 오두막집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뭐라고 써놨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런 글이 써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 사는 사람은 이런 환경 속에서도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많이 느꼈길래 이런 글을 써놨나. 그리고 집에 들어가니까 에이즈에 걸려서 마지막 생명의 불꽃을 태우고 있는 청년을 만나게 됐어요. 그 청년이 그 마을에서 존경받는 선생님이었었대요. 예수 잘 믿는 기독교인이에요. 오토바이 사고를 당해가지고 수혈을 받았는데 에이즈에 감염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에이즈 말기 현상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밖에만 성경 구절을 써놓은 것이 아니라 집에 갔더니 그 오두막 집에다가 온통 하나님의 말씀을 다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책 한 권을 보고 있었는데 뭘 보고냐 그랬더니 성경 말씀을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가 펴져 있는 오늘 그 말씀이 욥기 말씀이었어요. 예수 잘 믿는 당신에게 이런 고통을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어봤더니 이 청년이 이러는 거예요. 내가 예수 잘 믿으면서 왜 이런 고통을 당했는지 난 몰라요. 그러나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고통도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 하는 것을 나는 깨달아요. 내게 허용하신 이 아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건 나 여전히 믿어요. 죽어가면서도 얼굴에 기쁨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떤 고통이 있고 어떤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 믿기 어렵지만 오늘 여전히 믿을 수 있는 오늘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이래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갈대 우르를 하나님의 설득에 의해서 떠나게 돼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 와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쪽에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이 세 나라를 동맹을 맺어서 가나안 땅에 소돔왕이 살고 있는 5개의 부족이 있는 그 나라에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남쪽의 4나라와 북쪽의 5나라가 전쟁을 했어요. 근데 북쪽의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이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5
나라가, 북쪽의 5나라가 초토화가 됐어요. 살던 터전은 다 불태워졌고, 그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재물들은 다 뺏기고, 가족들은 다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은 거예요. 소돔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집에서 길리온 318명의 용사들을, 군사들을 데리고 뒤쫓아가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연합군들하고 싸워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어요. 빼앗겼던 것들 다 다시 찾아왔어요. 고르고 난 후에 되어진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하고 왔지만 아브라함이 심각한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두려움에 빠졌느냐? 첫째는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얼떨결에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를 했지만 그들이 그냥 두지 아니하고 반드시 재정비해가지고 복수를 할 것을, 다시 쳐들어올 것을 생각할 때에 아브라함은 두려웠던 거예요. 또 하나는 75세대 때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10여 년이 지난 그때까지도 자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혈족의 사회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많이 번성돼야 힘을, 권세를 누리면서 살 수 있었던 그런 시대예요. 이런 불안감에 쌓여 있을 때에 찾아오시는 분 계시니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찾아오셔서 두려움 속에 빠져있는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격려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자리에 나오신 방특히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오늘 이 자리까지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눈만 뜨면 우리 앞에 펼쳐진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속에 사는 것이 저 여러분의 현주소예요. 그러나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해서 모든 두려움에서 찰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너무나 많은 두려움들이 우리를 에워쌀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요즘에 총체적인 두려움이 무엇이냐면, 공부하는 학생들은 입시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대요. 젊은 사람들은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스펙을 쌓아놔도 자기의 스펙을 활용할 수 있는 직장이 없어서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언제 어떻게 자기가 쫓겨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속에 있다는 거예요. 혹시 조금만 오늘 몸이 아프면요, 이거 내가 안 걸려서 죽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가 병이 걸리거든 이렇게 생각하시려는 거예요. 우리 나서 병 들어서 죽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오늘 병이 들었을 때 몸은 의사에게 맡기시래요. 생명은 하나님 앞에 맡기시래요. 우리 마음은 두려움에서 내가 책임지시라는 거예요. 교회도 요즘에 두려움 속에 빠져있대요. 성도들이 자꾸 주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 이제 오늘 우리 교학교 그 여름성경학교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아이들 많이 보내주셔야 돼요. 이제 2, 3, 4, 2박 3일 동안 안성에 있는 단일교회에서 우리 젖등기 목사님 모시고 청소년들 이제 수련회를 해요.
아니 지금 한 30명 계획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들이 이게 청년들 중고등부 교육교가 없는 교회들이 50%가 현재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두려움 속에 이런저런 두려움 속에 빠져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오늘 격려하시고 응원하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시편 116편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시편 기자도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면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자유함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어질 줄 믿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 속에 빠져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셨느냐.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시장에 갔대요. 그랬더니 시장 한쪽에서요, 창을 파는 거예요. 창을 파는데 뭐라고 선전을 하냐면요, 이 창은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돈을 주고 창을 샀어요. 그래서 또 막 가다 보니까 한쪽에서 방패를 파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선전하냐면요, 이 방패는 어떤 창도 다 막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니 조금 전에 하고 지금하고 어떤 방패도 다 뚫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어떤 창도 다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뭐가 맞는 말이야? 거기서 나온 말이 모순이라는 말이에요.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방송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모순이에요. 앞뒤가 맞잖아요. 말과 행동이 달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진정한 방패가 되어주시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방패는 어느 때 필요한 거예요? 전쟁할 때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방패는 스크롬이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뜻은 무엇이냐면 손에다 들고 있는 손방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전신을 감싸고 있는 완전한 보호하는 방패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방패는 전쟁에서 나를 보호하기도 하고 방어하기도 하는 그런 기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연합군들이 쳐들어올지도 모른다고 하는 불안감에 쌓여있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가 돼줄게. 내가 너의 방패가 되면 어떤 세상의 환난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오늘 기근도 너를 뚫을 수 없어.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인생을 안전하게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 말씀에 보면 다윗이 아버지의 신분을 갖다가 전쟁에 휘말리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블레셋에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함부로 할 수 없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용사가 있어요. 골리앗이요, 입은 갑옷이, 물고기 비늘처럼 생긴 갑옷이 약 60kg예요. 그가 들고 있는 노창이요, 약 6에서 7kg예요. 그의 키가 6기빗이에요. 약 3m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다윗이 지금 블레셋 이스라엘 땅에서 오면서 그 앞에는 방패를 든 많은 용사들이 앞장서서 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앞에 아무도 못 나가요. 다윗이 17, 18살이 됐다고 추측하고 있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마주대어서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말리다가 못 말리니까 사울이 자기의 갑옷을 입혀줬어요. 입어보니까 안 맞아요. 벗어 던져요.
그리고 평소에 썼던 사용했던 그런 양을 칠 때에 양을 보호했던 막대기하고 시내가에서 돌멩이 5개를 주워요. 그리고 골리앗 앞에 나가는 거예요. 골리앗이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해요. 그러면서 네가 나를 막대기를 가지고 그리고 나를 오늘 상대로 나오냐 그러면서 너를 공중의 새에게 짐승의 먹이에게 던져줄 것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그 덩치 큰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외쳤던 말, 너는 내게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은즉 전쟁의 흥망성쇠 승패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구원이 있음을 모든 무리에게 내가 알게 하리라. 그리고서 돌멩이 딱 하나 던질 때에 그의 이마가 깨져 골리앗이 쓰러져 민족을 구원하는 영웅이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난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시편 곳곳을 향해서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도움이 되셨도다. 시편 56편 3절의 유명한 고백,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우리 방직에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말씀처럼 악한 원수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수없이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낙심하고 좌절시키려고 우리에게 풀화살을 쏘는 우리 영적인 전쟁터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이 믿음의 방패가 되어서 믿음의 돌을 던지는 자에게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여리고는 무너지고 앞에 가로막힌 홍해는 갈라지고 불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물 가운데 지날 때 불 가운데 하나님이 사르지도 못하고 강이 침몰하지도 못하도록 여러분들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그 주님 두려움 속에서 만나시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큰 상급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학교 다니면서 지금까지 상 좀 받아보셨는지요? 요즘에 그 유치원 애들 상의 그 종류를 이렇게 보니까는요, 재밌는 상들이 많더라고요. 밝은 미소상, 잘 웃는 사람에게 주는 거죠. 꼬물꼬물 만들기상, 또 튼튼 건강상, 그런 것도 있고요. 스스로 척척상, 그것도 있더라고요. 뭐든지 혼자 잘하는. 또 골고루 얌얌상, 이렇게 잘 먹는 거예요. 그런 상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래봬도 학교 다닐 때 상복이 꽤 많아서 선행상을 비롯해가지고 등등 상을 많이 받았는데요. 학교 선생님에 따르면 상 못 받은 적이 거의 없어요. 자랑질이죠. 근데 그 상 받은 거에 지금요, 어디로 가면 다 없어졌어요. 아브라함은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14장에서 많은 전리품을 얻어 갖고 왔어요. 근데 그 전리품 소돔 왕에게 다 주고 하나도 받아 갖고 오지 않았어요. 왜? 이 전쟁은 내가 가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전리품 하나도 안 가졌어요. 전쟁 끝나고 나서 아브라함이 아유, 그때 그 전리품 금덩어리 좀 갖고 올 걸, 그걸 좀 서운해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서운해했어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그까짓 거 세상에서 쌓아놓은 전리품 그거 부러워하지 마. 내가 너의 상급이 돼줄게. 요 상급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요, 보상한다, 품삯을 준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전리품이 돼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세상에 있다가 없어지는 재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하고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상급이 되어주시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오늘 밖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두려움이 올 때 다른 세상에 있다가 없어지고 눈에 사라지는 신기루 같은 것 말고 하나님 자신을 전리품으로 받아가지고 돌아가셔서 오늘 영적인 전쟁에서 예수 이름으로 넉넉히 승리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자신을 주신대요. 자, 여러분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이 안에 계시다는 것, 어떤 두려움이 올 때 확실하게 믿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도의 아버지라고 하면요, 선교 아버지라고 하는 월리엄 캐리가 있어요. 이분이 인도어로 신구약 말씀을 다 번역한 거예요. 전도하려고 다 맞춰서 쫙 쌓아놓고, 그리고 밖에 잠깐 머리를 식히려고 산책을 나간 거예요. 근데 집에 있는 강아지가 펄떡펄떡거리고 뛰다가 켜놓은 촛불을 갖다가 쓰러뜨려가지고 성경 신구약을 다 인도어로 번역한 것을 몽땅 다 태워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와서 어떡하겠어요? 그 강아지 말 못하는 거 세상 말로 된장 바르든지 개파도 빼든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광경을 보고 월리엄 캐리는요, 그 강아지를 끌어안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감사기도 했는지 아세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더 완전한 번역을 하라고, 말 못하는 강아지 촛불을 넘어뜨리게 해서 불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더 완전한 번역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감사했어요. 다시 신구약 번역해가지고 그가 인도의 선교의 아버지가 됐어요. 우리 방식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상급이 되어주시는 여러분들, 어떤 일을 만나도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자신을 영적인 전쟁의 전리품으로 받으셔서 무슨 전쟁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방주께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약속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요, 전화를 받았대요. 사모님이 전화를 받았는데 그 교회 청년이에요. 이 청년이 대학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막 울면서 전화를 했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기숙사에서 도난 사고가 있었는데 이 청년이 도둑으로 몰린 거예요. 자기 도둑 안 했는데, 도둑질 안 했는데, 그냥 아니라고 해도 도둑이라 그러고 안 가져왔다고 해도 도둑이라 하니까 너무너무 억울하니까 그걸 전화한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전화를 받았더니, 사모님, 목사님, 내가 도둑질 안 한 거 믿으시죠? 믿으시죠? 사모님이 누가 뭐라 그래도 난 널 믿어. 근데 이 청년이요,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믿어주시면 됐어요. 나 이 억울한 누명 믿음으로 이길게요. 그래서 딱 끊더래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범인이 밝혀졌어요. 우리 방주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것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약속을 믿을 때 여러분들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자유함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나 상급으로 뭐 주실래요? 나 10년 지났는데 하나님 자식 주신다 그랬는데 10년 동안 자식이 없어요.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으니까 내 종 엘리에셀 내가 양자로 삼아서 상속자로 만들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안 돼. 네게서 난 자라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어.
그러시면서 아브라함을 깜깜한 밤중에 끌어내시더니 하나님께서 시청각 교육으로 하늘을 바라보라 그러더니 하늘에 반짝이는 묵별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네 씨를 네 자손을 이렇게 해주리라. 75살 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가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늘의 묵별을 바라보면서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의로 여기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의 중요한 핵심이 의예요. 이 의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공의와 정의예요. 둘째는 칭의라고 하는 법적인 용어예요. 우리의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에게 믿어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자에게 지금도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들의 생일 속에 만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방송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거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 그거 우리는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거 갖고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는 것 있으니, 내놓으라고 하는 것 있으니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증명해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리시냐? 내 생각, 내 의가 다 십자가 앞에 죽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 그때 기적을 이루신다는 것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씨, 이삭이라는 100살이 왔던 아들, 이 아들은 단지 이상 눈에 보이는 아들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에 바울사도가 얘기하기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데, 이 약속은 반드시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약속은 곧 우리에게 보내주신 한 씨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너는 의롭다고 인쳐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은 하늘의 뭇별처럼 많아질 것을 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말씀을 믿을 때에 그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속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감사와 영광과 찬양이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넘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셔요.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요, 인도에 선교사님이 계셔요. 선교하다 69세 때 중풍으로 쓰러졌어요. 본국으로 왔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그의 중풍 쓰러진 모습을 보더니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고, 불가능하다고 다 고개를 치웠어요. 근데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특별히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믿음의 기도는